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이제 세 번째 계명,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내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3계명에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부터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던 것들이 다 이름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이제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들이 이제 없긴 했었는데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여호와란 이름보다는 이제 야훼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이거나 야훼이거나 별도로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될 기회가 없으셨을 경우에는 여호와는 뭐고 야훼는 무엇이고 그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이름의 의미부터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죠. 모세에게 그거를 이제 시키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여쭙게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이름, 호칭을 이제 밝히셨다기보단 자기를 지칭하신 거죠. 나를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뭐 스스로 있는 자가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번역이 또 정확하냐? 사실 그건 아닌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죠?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도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하고는 너무 갭이 좀 크게 느껴지죠. 예, 크게 느껴지는데 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둘 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나 다른 외국어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해내는 게 명확하게 일치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뉘앙스는 나는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나는 있는 존재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나는 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르게 좀 파생시키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 그래서 전능함과 무한함이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호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이제 번역어를 찾다가 보면 이제 처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제 호칭을 쓰게 된 거고, 새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있어 왔던 나다, 있는 존재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이 기반이 돼서 신성 사문자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요 단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던 내용은 사실 3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 단어를 성경이 만들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자로 표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모음이 없거든요. 여기 모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원래 모음이 없는데 나중에 읽기 편하기 위해서 모음을 이제 집어넣어 놓게 되는데, 옆에 있는 요런 게 이제 모음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집어넣은 모음들인데, 이 3계명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쓰긴 쓰는데, 여기에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도나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써놓긴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한글로 써놓고 읽을 때는 주라고 읽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절대 이걸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제 발음상, 히브리어 발음, 로마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히브리어 발음상으로는 야훼에 가깝습니다. 야훼가. 근데 여호와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 야훼를 읽어내려고 중세 이후의 학자들이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여기에다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음들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야호와흐 뭐 이런 게 발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흐와 뭐 이렇게 번역되다가 영어 번역을 거쳐서 나중에 한국으로 왔을 때 여호와가 된 거거든요. 사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히브리어상으로는 이제 없는 명칭이 되는 셈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여호와로 불려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 부르셔도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간단하게 한마디로 명시할 수 없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읽는 방법이 이러이러하다 보니 야훼라고도 불리고 여호와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여호와로 쓰긴 했지만 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대로 전부 다 이걸 아도나이로 바꿉니다. 아도나이로 바꿨다는 얘기는 다 주님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대폭 줄어들고 몇 번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걸 주 하나님으로 이제 바꿔서 기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여기에서 이제 기인하게 된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3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부른다란 말 요즘에는 잘 안 쓰죠. 예전에는 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썼었던 용어 같은데 요즘에는 망령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망령이란 말을 헛되이, 함부로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용어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3계명의 문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그 실제로 부르지도 않고요. 그 신성 사문자를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어서 주님으로 읽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얼마나 또 어렵게 여겼냐면 필사, 요즘처럼 이제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하다가 그 신성 사문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가서 다시 씻고 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써야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펜 자체를 바꿔서 씁니다. 쓰는 그 도구 자체를 새롭게 바꿔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예 하지도 않고요. 야훼라는 이 명칭을 부르는 건 아예 하지도 않고, 그것을 손으로 적을 때에도 여러 가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렵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3계명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진 않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건 알려줘 놓고서 내 이름은 뭐뭐야 라고 알려줘 놓고 그걸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를 기념한다고 안 하고 내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레위기 6장, 제가 축도 때도 꼭 함께 하는, 또 아이들 성찬식 때 하는 축도가 이 아론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10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3계명은 이스라엘처럼 아예 부르지도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부르되 대신 함부로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 의미인데 거기에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축소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든 의지할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대신 바르고 합당하게 부르라는 이야기를 지금 3계명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헛되이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른다. 이름 자체를 가지고 부르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위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막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자로 행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들을 했는데 실제 그게 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귀신들이 내쫓아지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거든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귀신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3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마음의 신앙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들이? 2계명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왜 만들었죠? 맨 앞에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계명에서처럼 자기를 위해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동기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망령되게 헛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의 신뢰해서 부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참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것인지, 혹은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용상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귀신도 아니까요. 귀신도 알 정도면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계명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가벼운 의미로 저주나 맹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교리 문답에서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막 그런 내용들을 넣고 있는데, 굵게 나누면 맹세하는 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맹세 역시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진 않죠.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계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방금 앞에서도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야훼, 여호와 어떤 것이든 좋은데 그 이름이, 그 호칭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 천지 만물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누가 있을까요? 나는 나다. 한 15년 됐나요? 한 20년 됐나요? 나는 나야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기억나시는 분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예, 리바이스 선전이죠. 예, 리바이스 선전에서 엔지니어드 바지였나? 그게 청바지가 처음 나오면서 나는 나야 그 바지를 입고 뽐내면서 광고를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는 호칭 우리 다 표현할 수 있죠. 다 우리는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게 쓰여졌을까요? 나는 나야, 그 청바지를 입은 나, 남들과 비교하지 마, 이런 의미들도 이제 담겨 있을 수 있겠고, 나만의 어떤 개성, 나만의 유일함,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려는 광고였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나라는 표현, 나는 나야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나는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입니다. 나 혼자의 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르는 그 나는 타인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나와 우리의 나의 차이, 우리의 나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나를 나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나가 나로서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스스로 있을 수 있거나 남들과의 관계없이 나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타인이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 이후 자라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타인들과의 타인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각자 다 자신을 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는 결코 근원적인 나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와의 차이.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 3계명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시며 3계명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락이라면 이 3계명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2계명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계명에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가 대수라고 그걸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존재와 동일시 여기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 관점으로 이 3계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절대 함부로 다룰 수가 없고 헛되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안에 흑심을 품고 남몰래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을 때 그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를 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아까도 살펴봤고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 극렬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루는 것을 자신을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은 거기서 더 넘어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금과 빛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거는 3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역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안 부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듯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3계명의 하나님의 그 이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3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